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영어성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For Ezra has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observance of the Lord and to teaching his decrees and laws in Israel. 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제목을 같이 봅니다. 결심. 예, 결심 한 단어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사셨습니다. 우리가 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살았으리라 이렇게 믿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사랑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이래서 서로 배척하고 그럼으로써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깨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태국 정장 이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태국 정장 입고 오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만약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예수님이 옷이다면 하는 거죠. 참 우리 연애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옷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소금이고 향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잘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에스라서는 또 잘 안 보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말, 시편, 잠언 이런 말씀은 잘 보는데 에스라 성경은 잘 안 봐서 때로는 에스라가 뭐였지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선지자였나? 아니죠.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있어서 큰 이렇게 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그 민족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이었죠. 엑소더스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가서 나라 없는 삶, 그 다음에 민족이 흩어진 삶,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죠.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사건을 출애굽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에 와서 다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출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민족적으로는 큰 두 사건, 출애굽 사건과 출 바벨론 사건,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돼야 될 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근데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근데 출 바벨론의 사건은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출 바벨론, 그래서 2차 출 바벨론, 3차 출 바벨론, 3차의 사건이었는데 1차에 걸쳐는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는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출 바벨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됐지만 출 바벨론 사건은 우리가 읽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왜? 그들의 민족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출 바벨론 사건이기 때문에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제 히브리어 책을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바꾸면서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이 나눠졌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사적인 관점에 보면은 나눈 것보다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7장 10절만 읽었는데요. 에스라서는 이제 7장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에스라 성경이면 에스라서이면서도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심 인물은 이제 누굽니까?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이제 두 사람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장까지. 그리고 이제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쭉 해서 아론의 16대 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After these things,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of Persia, Ezra son of Seraiah, and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Hilki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 대해서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은 좀 얼마 있다가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1차 민족의 이동, 그 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주인공,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이제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제 2차 출 바벨론 해서 와서 하는데, 이 시기가 성전을 짓고 나서 에스라가 올 때까지 기간이 한 60여 년, 정확히 말하면 한 58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에스라를 통해서 있었을 때의 기간은 약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 하는 것은 성전이 짓고 나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60여 년이 있다가 에스라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보면 이후로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약 6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왔는데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 그래서 약 4달, 5달 이렇게 거쳐서 초하루에 했으니까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딱 보면 4달이 걸렸죠. 4달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 거죠. 모세는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죠. 예, 엄청난 기간이 있습니다.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왔는데 에스라는 4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4달 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던 10절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4달에 걸쳐서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지금보다 그때는 더 힘든 시기이니까.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와서 그의 마음에 결심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결심하였다 이렇게 뭐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zra had devoted. 내 삶을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헌신으로 해석하면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와 같은 환경이 있었다면 우리는 뭘 하기로 결심할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활하는데 와서 우리는 뭘 결심했습니까? 사람마다 다 결심하는 건 틀리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하러 온 사람은 내가 여기서 꼭 공부를 해서 디그리 내가 원하는 학위를 꼭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와서 잘 살아야겠다. 주류 사회에 편입돼 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 못지않게 그 꿈을 이루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와서 저도 그랬지만 오자마자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에스라를 성경 보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라와 다르구나. 에스라는 나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꿈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집을 어떻게 짓고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과일을 재배하고 또 짐승을 기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보편적인 인간의 심정으로. 그러나 에스라는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그걸 생각하고 Ezra had devoted.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건데 에스라는 바라보는 것이 틀렸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옮기는 그 삶, 바벨론한 그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는가? 이걸 기도하고 이걸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예. 코로나 19를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이전 삶을 살지 못할 거다. 앞으로의
팬데믹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나 이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달라져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어디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팬데믹 후에 어떤 삶으로 어떤 환경으로 이 사회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이 팬데믹 후의 삶을 대체하면서 그 삶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변해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심이 필요한 거죠.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그럼 변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또 인생의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돼서 우리 같이 나눕니다. 이런 도전과 이런 결단은 에스라만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기가 됐을 때 오늘 에스라는 출바벨론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이 첩과 끓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이와 같은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의 시종드는 자로서 같이 출애굽하였지만 모세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죠. 근데 누구는 들어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백성을 입고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로나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민족을 이끌고 여단강을 건너서 척과 꿀은 어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정착을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 환경에서 먼저 우리가 보거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다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12지파 대표들이 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좋다고 그랬는데 10지파 대표는 우리는 저기 가면 어떤다? 죽는다.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다. 거기 가면 그들은 다 우리 밥이다. 우리가 다 묻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이 될 거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누구를 보냐가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팬데믹이 와서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도자 에스라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어때요?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단이 뭐였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첫 번째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오늘 같이 읽을 텐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o study of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때 연구한다 이 말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연구하는다는 말이 이제 다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라시. 이제 뜻을 보면은 연구하다, 관심을 가지다, 알아보다, 요구하다, 케어묻다, 찾다, 구하다, 조사하다, 고려하다 이런 아주 많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라시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연구하다 이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요구하고 묻고 찾고 구하고 조사하고 고려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 다라시, 이런 다라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이 다라시 태도입니다.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비록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랍비들에게,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어때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다라시아, 그 연구하는 태도, 그 다음에 찾고 구하고 묻는 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 그 랍비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다라시한 태도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랍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이 가진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같이 또 한 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준행하다라는 말의 뜻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번역은 준행하다 했는데 이 준행하다 이런 말은 것은 만들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생산하다, 완성하다, 전진하다, 새기다, 꾸미다, 낳다, 이루다, 관리하다. 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라 그 말씀이 말씀되게 뭐랍니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때요?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다 하면은 그 설계하면서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때요? 실천해서 집을 완성해내는 것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보아지면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모든 것을 궁구해보고 묻고 또 찾아보고 하면서 어때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였는가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땠기 때문에요? 준행했기 때문에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obeyed,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조금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복을 받았던 거죠. 에스라는 그걸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그 민족을 출 바벨론에서 이 땅에 와서 이 백성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결심, 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준행하는 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6절, 3절, 4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니의 밀크가 넘치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됩니까? 하나님 이 복 주신 땅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느냐?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면 If you follow my decrees and are careful to obey my commands.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에 어때요? 신실함이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복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면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영원토록 복의 근원이 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말씀 에스라가 결심한 것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the observance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its decrees and law in Israel. 또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이 가르치다는 말, 라마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가르치다는 말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배우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길들이다, 익숙하다. 그냥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르치는 것이야. 그래서 끝나는가 가르쳐서 어때요? 훈련이 되게 하고 마치 이제 군대에서 군인이 훈련을 받으면 위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배가지고 전투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까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해 너희가 전신갑주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성의 가르침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가지고 훈련되어서 길들여져서 연습에 대해서 익숙해서 어때요? 그런 삶을 그래서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가르치는 이 라마드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너 가르쳤어, 너 배웠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면 그 가르침과 배운 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 에스라도 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에 게으르하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있던 말씀이죠.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날마다 배워나가라. 잠언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에스라는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표현입니다. 내 고력 친척이. 예.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가르침 가운데서 훈련되고, 익숙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어때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예.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 배우고 힘쓰는 일, 예.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가면서, 또 우리도 어때요?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그러면 어때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습관이 되면 늙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부터 어때요? 이 팬데믹이 와도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이 날마다 훈련되고 있을 때,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배웠을 때, 준행할 때, 내가 평생에 내가 주님 가는 길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에스라는 4달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오자마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단했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이 세상을 바꿀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바로 우리의 결심이고 저의 결심이고 또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복, 신명기에서 주셨던 그 복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이 결심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말씀이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 시대에 누려가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